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 앞에 가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는 야, 이거 기회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3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은 저를 모르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시라는 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번에 책은 거의 다 제가 다 읽고 또 좀 기회가 되어지면 만나서 가면 참 좋은데 좀 그런 게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죠. 이 목사님 살아생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이의 문제를 더 많이 신경 쓰므로 인해져서 현대인의 비극은 시작된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더 많이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 비극을 많이 일어난다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몇 주 전 이야기죠. 이 한국의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우울증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친구도 그렇게 먼저 갔고 또 이분도 친구에 따라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 자살을 하게 되어졌죠. 근데 이분은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자살을 했냐? 언론상으로는 악플 때문에 그렇다. 전혀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그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자기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자기로 하여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꺾게 만드는, 참 안타깝죠.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바깥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비롯된 그 죽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들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과연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기독교는 뭐 특별한 게 뭐 있겠냐, 뭐 정치나 경제나 또는 동성연애나 또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국가나 세계관, 전쟁, 뭐 이러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특별한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종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파워는 뭡니까? 기독교의 힘은 뭘까요? 위대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닥친 인생의 문제를
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의 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 인생 안에는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내가 살아갈 때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불행들, 직장을 잃는다든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슬픔에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느냐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이 임박해졌을 때에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기독교가 세계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인생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반드시 우리도 나한테 던져지는 그 질문 앞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회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불행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회피한다는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주식을 잘못 투자해가지고서는 주식을 다 잃어버려서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망도 보았고 갑자기 찾아온 사고, 질병, 호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살았던 터전들을 하는 걸 잃어버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그러한 갑자기 닥쳐온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나요? 그 답을 갖고 있는 것, 그 답을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분명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예수님을 내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표준 세변역으로 글을 넣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앞길에 재앙이 덮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 희망을 꺾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과 이 여건과 이 지경에 나는 절대 희망을 꺾어버리지 않아. 나는 절망하지 아니하나. 낙심하지 아니하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일인데 저 6월 첫째 주에 나와서 이제 딱 만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꿈을 꾸고 소망을 꾸고 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져서 위대한 일을 하자.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알고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분에게 이분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100여 명이 되어지는데 과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내가 닥치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20%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가 넘을 줄 믿습니다. 근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봤더니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거 하더라. 그것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미국의 교회를 얘기를 할 때에 2%도 안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우리는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할 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바깥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안에서 저와 앉아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0명이면 100명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가 나의 복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고백되어진다면, 그런 믿음을 같이 살아낸다면 왜 안 바뀔까요, 교회가? 왜 안 달라질까요? 여러분, 세움교회를 200명 만들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 스스로 답을 던져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답일 수 있기를,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어졌도다 하는 이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기독교가 위대한 증거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베드로는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란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는 자기네를 구원하고자 오는 구세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런 현실을 앞에 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서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6절을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 표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은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라고요?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뭔가 용서를 받아내려고 원하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너네들이 주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지적을 지적해서 그래 너 이제 알았지, 알아들었지, 알아먹었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을 오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씀의 선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다 녹여져 있어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을 너무나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에 대한 것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만사형통하는 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도 그것에 노이로제가 걸리다 보니까 무슨 교회에서 복만 얘기하게 되면 다 기복주의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복의 근원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그 복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린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을 갖다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인 줄만 아니까 살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서양 사람들은 지치기만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가프리시오. 이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개변이라 얘기합니다. 개의한 버릇. 예. 아무 데다 그냥 갖다가 가버렸어요. 축복을 빈다. 예. 감기 조심할 거라 축복을 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보다는 도리어 행운을 더 요구한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복이 어떤 거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매일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줘요. 그냥 한 번에 행운만 나한테 주면 저는 그러면 땡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행운보다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뭘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다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대요?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안다.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가 불행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아니면 그게 다른 말은 저주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생겨버리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죽기까지 하는데 나한테 주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공경에 빠졌어요. 너무나 갑자기 찾아온 어떤 일들 앞에 낙심과 절망과 쉬리에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위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아마 위로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다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당신이 힘들어지지만 어떻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마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건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자녀들을 잃었을 때에 자기 주변에 찾아왔던 친구들이 하는 위로가 다 그런 위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위로하지 않았어요. 뭘 보여줬을까요?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위로받은 것은, 욥이 힘을 가졌던 것은, 욥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걸 채워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바 되어지고 가슴으로 느껴진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진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알아갈 때에 그제서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깨어지고 틀어진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상황이 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한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장로님 계시지만 이유가 알 수 없는 병이 있었을 때는 만사가 다 귀찮아.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가 너희들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사역 가운데 힘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진 재능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돼지가 앞에 갖고 있는 진주 목걸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누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임한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대요. 임하신 분, 여러분 다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적 없잖아요. 아직도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돌아키면 어떤 날이 임한대요? 새롭게 임한 날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전후가 분명하십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 믿고 사는 대로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잘못 믿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내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의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 여기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구원하는 그런 생명도 있지만 내가 오늘 예수가 믿고 살아가는 내 남은 이 삶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아는 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풍성해졌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바라보는 시선들이 풍성해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 교회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알고 다니시나요? 교회 풍성함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하는 나라가 임해졌어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되죠. 내 중심으로만 살았던 이 시선이 달라져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 이제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하는 일마다 안 되네.
하는 일마다 꼬이네. 나는 왜 이렇게 부모의 복도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아내 복도 없어. 심지어 자식 복도 없네.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 안엔 그게 모든 게 다 복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모습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너무나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엄마 집은 산 집안이에요. 산신령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불교 집안이에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지? 가정이 어려우니까 맨날 같이 학교 갔다고 오면 가게 부르냐고. 공부도 못해. 놀러도 못 가. 열등감, 그러다 뭐 자꾸 열등감이 세워지니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감추는 것밖에 없어요. 배운 척, 아는 척, 가진 척.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럴수록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이 복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감출수록 나는 초라해버리고 작아지고 나는 내 스스로 열등감이 되어져서 위축 가운데 살더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원했나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왜 누구는 저런 가정,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저런 형편에 있고 나는 왜 이러한 형편에 태어났나요? 이게 운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장난입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태어나서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같이 불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주어진 조건들이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 보면 여러분 다 지우고 싶지 않아요? 다시 다 새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실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게 모든 과거뿐만 아닌 내가 지금 살아간 삶이 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박스럽게 바꿔가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라요. 캐나다에 루스라고 하는 화가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엄마가 늘 그림을 그리니까 자기도 캠퍼스에다 막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러는데 애기 2살짜리 애기인데 딸인데 그림을 그려봤자 얼마나 그리겠어. 자,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 낙서한 그림을 엄마가 뭐예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는 되게 그림 잘 그리거든. 낙서한 그림에다가 거기에다가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덧입혀서 엄마의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캐나다에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명했는데 더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형편없이 살아왔던 내 개인의 인생과 실력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얽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등감에 얽매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긍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낙서와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만나야 진짜 인생 사는 것이 복이죠. 어느 누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나는 자신이 확신해 이런 사람이 무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형편없다고 하는 것,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것, 내가 봤을 때 상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아셨다면 얼른 뭐 하는 거예요?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형편없어요.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난 내 인생을 왜 이것밖에 안 됐는지 하나님 찾아봐 주세요. 내 아픔 가운데 찾아봐 주세요. 이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요 23절을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대요?
내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듣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뭐 하겠다? 진노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지옥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장난하셨을까요? 그냥 위협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인이 떠나 도망가니까. 교회 와서 축복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진노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분노를 모르면,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걸 이걸 모르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해 두려워 떨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양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가 화를 내고 남의 아버지가 소리친다고 하면요, 우리 아들 지원이는요, 그러느니 하여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훈이가 앞에 내가 화를 못 내면 어떡할까요? 얘는 벌벌 떨어요. 나와 얘 뭔데? 아버지 아들 관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두려워,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사십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별별이 없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하신다고 한다는 거 앞에 나는 두려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정말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데, 여러분, 지훈이가 잘못했어요. 내가 화를 냈어요. 이 잘못한 걸 가지고 얘를 지옥에 보내서 던질까요? 감옥 보낼까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안 보내지. 잘못했어도 네 자식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진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더 그를 품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되게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더 알아서 감당해 주시겠지, 덮어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알수록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더 낱낱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하겠다 하면서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을 언제 받을게요? 언제 가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의 뭐 진노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21세기인지 아냐? 여러분, 1세기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1세기 때에도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면 시편 시대 때에도, 구약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어디 존재하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30세기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뭐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에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면, 구하시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년 뒤에 받지 마시고 지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에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도저히 알지 못해서 영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다 우리는 그냥 별 관심 없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이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젠 그게 아닌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죄를 지고 허물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송 같이 드리겠습니다.